10월 1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6장 1절부터 51장 6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51장 64절까지 말씀 중에서 46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가는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기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오늘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51장 6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들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이유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직접적인 이유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굽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46장 1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이는 애굽 왕이 애굽의 군대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는 즉 애굽은 자신들의 나라의 크기 그리고 그들의 군대의 힘, 나아가 돈으로 산 용병들의 힘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무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바로의 군대가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교만함보다 이 애굽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헛된 소망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말들을 사들이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세상을 바라보면 망한다라는 교훈을 계속해서 해주신 것이죠.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애굽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마귀에 속한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즉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실 때 그 사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소망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가치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거부하는 것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생명이 아닌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살겠다고 마약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였어요. 그러므로 애굽은요,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할 세상입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기뻐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멸망한다면 그들도 당연히 책임을 지고 멸망을 당해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다면 세상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가 멸망했을 때 애굽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멸망이 예언된 나라는 블레셋이었죠. 4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은 매우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부터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급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자, 그런데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블레셋은 그렇게 애굽처럼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대한 심판 이후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선언된 이유는요, 바로 블레셋은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불의를 일삼은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세상 나라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악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심판을 선고받은 나라는 모압입니다. 4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역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만은 조금 특별한 교만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교만이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조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이었습니다. 26절부터 27절을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세상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나라를 조롱한다면 그들은 모압과 같은 무서운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39절,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다음으로 심판받을 나라는 암몬,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입니다. 49장에는
이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암몬은요, 그들의 힘과 재산을 의지함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4절, 5절.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유다와 친척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치는 바벨론 편의 선죄악으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이렇게 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에돔은 지혜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지혜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의 지혜로, 자랑했던 지혜로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막지 못하고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군사 지형적으로도 유리한 산악 지역에 거주했는데 그것을 의지한 것 때문에 패망하게 됩니다. 다메섹은 찬송을 올리지 않은 죄로, 게달과 하술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친족으로 처음부터 유다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요. 엘람은 자신의 힘, 으뜸가는 활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요. 그 힘을 의지함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예언을 받은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죠. 50장 2절부터 51장 6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벨론은 유다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파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어요. 이는 심판받아 마땅한 행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했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열국을,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심판 후에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받은 사명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즉 구원에 동참하는 거룩한 일이었음을 깨달아 알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파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곧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의 심판 역시도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46장 25절 2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문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랍게도 애굽이 심판받은 이후에 사람이 살 곳이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이후에도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죠. 48장 46절 47절,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십니다.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실 권위를, 자격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백성도 하나님의 판단과 이에 대한 처분을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는 핑계 따위는 절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법을 알지 못해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기에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만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한 자들은요, 더더욱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행하시지만 분노만을 쏟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사랑을 베푸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나아가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때는 종말을 향해, 종말의 때, 곧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동안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할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생에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라면 온 세상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릴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 임박한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그 또한 외쳐야 되는, 그 구원을 위해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또 말씀 통해 깨닫습니다. 나아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큰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심을 기억하고 심판의 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